사도행전 36번째 시간입니다.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말로 소통하는 것보다 문자로 소통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집 안에서도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잖아요. 부부 사이들끼리로 카톡으로 대화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카톡으로 문자로 주고받는 일들이 자연스럽습니다. 심지어 카페에 커피숍에 앉아있는 여인들이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상한 풍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자를 주고받다가 소통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자 그러죠. 전화로도 안 되면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나서 실컷 이야기한 다음에 헤어질 때 집에 가서 또 전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말로 만나서 직접 대면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소통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서 말을 한다고 100% 소통이 되던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갈등이 없게요? 문자보다 언어가 훨씬 소통에 유익하는 것 같지만 언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상대방 이야기를 내가 이해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걸립니다. 고추장이 익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고추장, 된장, 간장 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내의 말을 남편이 잘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남편의 말 역시 아내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지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은 그래서 풀을 먹기만 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죽는데요. 양의 이 위는 네 군데로 구분이 돼 있어서 먹기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되새김질을 해요. 묵상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한다고 이해되지 않아요? 듣고 난 다음에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린 다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서 그랬겠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지만 곧바로 씨를 뿌린다고 열매가 거두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장차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미래형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앞을 3일 동안 보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만나서 그 종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네가 장차 보고 들은 것에 무엇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장차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하나님의 종,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었던 그 내용을, 복음을 널리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즉각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렸다니까요. 첫 번째,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침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하는 그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차 선교여행 중에 만났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만큼은 좀 숙고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만류했으나 바울은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마침내 도착했어요. 이때 바울 사도는 미숙한 신자의 신분이 아니라 완숙하고 성숙한 사도로서, 특별히 그냥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요. 나가라. 이 성전에서 나가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가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받은 사명, 받은 메시지가 과연 어떤 메시지인지를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즉각 순종하면 되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와 같이 바울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향한 사도가 됐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자존심이 상할 일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사상이라는 우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 선민 사상에, 그런 문명 문화에서 태어난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덜컥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한 게 아니라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과연 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셨을까? 이거 어려운 숙제인데, 쉬운 길이 아닌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으면 즉각 이해됩니까? 이해될 때가 있겠죠. 근데 이해됐다고 다 진짜 이해한 겁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끄덕거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새기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과연 이 말씀이 합당한 말씀인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일날 오시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숙고할 만한 장면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모든 일상의 삶의 것들을 한순간에 보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불편할 일일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비로소 바울이 뭘 생각해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메시지를 생각하게 돼요.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그 메시지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 불편함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평상시 건강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바울에게 더 충격적인 사건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 바로 그것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사도행전 22장 1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속히 나가라. 네가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지만 유대인들은 네 메시지를 듣지 않을 거야. 유대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2장 21절 보십시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익숙했던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6절부터서 그 뒤로 쭉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유대인들 앞에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그 내용에 쭉 이어지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 유대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아멘했나요?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나요?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22절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갑자기 폭력적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21절과 20절 그 앞부분의 구절을 보면 왜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21절 보십시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로 보냈다? 이방인에게 보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긁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감히 이방인에게로 바울을 보냈다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선민주의에 경도된 예루살렘 주민들이 폭군으로, 폭력적 군중들로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는 다 들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음식은 골고루 잡수셔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해야 됩니까? 편식하면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도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에서 골라서 그 말씀을 드셔야 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선민의 짝인 만민 사상이 등장해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미 성경 구약 안에 선민 사상 옆에 만민 사상이 나와요. 쓰러진 나무 기둥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중심이 주변부와 소통을 실패하면 썩은 나무가 되고 쓰러져요. 중심이 아무리 좋아도 그 중심은 주변부 나뭇가지와 어떻게 돼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왜 유대교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까? 유대교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백성이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만 나만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좁게 해석해 버린 거예요. 우리 충만교회는 우리 충만교회 교우들을 위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문을 빛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빛낼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성경의 핵심 복음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한 동화책 이야기, 제가 자주 드렸던 이야기 다시 한번 이 시간 해보겠습니다. 두 문장이에요. 성경을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막 핍박하려는 유대인들은 첫 번째 문장으로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 다음 문장에 그리고 그들도 소중합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도 소중합니다. 이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연이어서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소중합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대화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소중합니다. 복음이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렵지 않지만 이것을 몸에 새기는 데는 무엇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이기적인 욕심, 욕망은 첫 번째 문장으로 끝내고 싶잖아요. 나는 소중한 존재야. 끝. 여기서 끝내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면서 동시에 이 복음은 시간이 걸려야 진짜로 이해되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사도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만민의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가 설교했던 위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만민의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 사도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1장 40절 보니까 바울이 층대 위에 올라서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 층대는 예루살렘 성전과 안토니아 요새 사이에 위치해 있는 층대예요. 로마 장교들이 그 층대에 올라가서 연설해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층대 위에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자신을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해요. 여러분의 장점이, 여러분의 은사가, 달란트가 다 있을 거예요. 언제 이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장기가 필요하다면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장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그 층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안토니아 요새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내 돈을 훔쳐가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사기꾼. 전문 용어로 사기꾼. 여러분 사기꾼 되지 마세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사익꾼은 돼야 돼요. 사기꾼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이해한 이야기만 들려주면 될까요? 우리 교회가 청년들로, 어린아이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그러려면 어른들이 좋아하는 문화와 어른들의 문법만 주장하는 교회가 되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올 수가 없어요. 복음의 내용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포장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건축 설교도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전 세대가 골고루 은혜 받고 감동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는데, 그러나 여러분 내 입장만 생각하면 100% 만족은 없을 거예요. 건축비가 올라서 크게 지을 수도 없어요. 웬만한 건 다 공유해서 사용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는 데 있어서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을 군중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이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냐라고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한 한 사람이 나와서 먼저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져라. 오늘을 읽어보면 군중 다수를 상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나와서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되거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끝까지 못 나왔어요. 원래 간음을 혼자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여자만 잡혀와야 됩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흥분한 군중들에게는 그게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조금 숙고하면 왜 간음했는데 혼자 왔지? 왜 남자는 없지라고 질문이 나와야죠.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으로 군중들이 흩어져요. 근데 너희 중 죄 없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먼저 나와서 돌멩이로 저 여자를 쳐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보지 않고 시선을 땅으로 이동하셨어요. 땅을 내려다보시고 땅에다 뭔가 쓰셨대요.
그 내용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쓴 글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성경 기자들이 성경 안에 편집해 놓은 것이죠. 직접 예수님이 저술한 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쓴 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쓰셨잖아요. 이래도 십계명을 거들떠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23편 다음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어요. 십계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복잡한 문제들이 쉬워질 것이다.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진짜를 사랑하면 가짜로부터 멀어진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한 사람이 나와서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시선을 땅으로 이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옳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먼저 나와서 행동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벽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군중들에게 깊이 새겨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군중들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땅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신 거예요. 그동안 군중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땅에다가 예수님 뭘 쓰셨을까? 군중 중에 그 죄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군중들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군중의 이름을 쓰고 가로 열고 그들이 죄까지 썼을 것이다. 이건 상상이니까 정말 그랬다라고 저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제발. 일단 생각할 시간을 주니 군중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훈계를 하고 싶으시다면, 훈계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주셔야 돼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해놓고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옳은 권면을 한 다음에 반드시 시선을 아이로부터 옮겨서 그냥 설거지 하시고 요리하세요. 그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주고받는 대화가 깊어지면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골이 깊어지잖아요. 정확한 팩트를 주고받으면 남편이 아내가 쑥쑥 받아먹고 이해하시던가요? 전쟁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시선을 이동하셔야 돼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나 잠깐 이 앞에 볼 일이 있는 것 같아. 잠깐 휴지기를 가져야 돼요. 서로가 상대방에게 배려해 줘야 돼요. 나는 억울한데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옥신각신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한 달 동안 반찬이 이상해져요. 상대방이 왜 화를 내는지 아세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하고 맞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냐면 더 정확한 말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시간이에요. 샤를로트 델보라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으셨는데 부모님과 형제는 다 죽었어요. 이분이 작가가 돼서 글을 쓰는 소설가 작가가 되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일상으로 복귀한 삶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삶으로 복귀했어요. 그 일상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밥도 못 먹다가 물도 잘 마시지 못하다가 목욕도 못했던 그 지저분한 삶에서 이제는 일상의 삶이 회복이 됐어요. 일상의 삶이 어땠을까요? 너무 밋밋하고 맛이 하나도 없더래요.
이상하잖아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탈출해 나왔는데 일상의 삶이 재미가 없다고 하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수용소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밥도 하루에 몇 건이 줘요? 하루에 한 건이 줘요. 스프도 맑은 국물 같은 거. 그것도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에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무슨 난방이 됐겠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그 수용소 안에 사람들은 춥고 배고프고 참 그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삶의 환경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서로 우정을 나누었고 한없이 서로에게 너그러웠대요. 왜 그랬을까요? 내일 곧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 착해져요. 물론 더 비겁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종말의 시간을 앞에 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장난스럽게 글을 쓰겠어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글을 쓰지 않겠습니까? 수용소 안은 정말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 유대인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우정을 아낌없이 너그럽게 나눴대요. 그런 곳에서 일상의 삶으로 나와보니 일상의 삶은 여러분 날마다 행복한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이벤트가 벌어지는 게 일상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어제 먹었던 반찬 또 먹어야 되고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또 만나야 되고 사실 인생이란 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재밌는 분들 혹시 계세요? 재미없어요. 답답하고 지루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길이겠습니까? 샤를로트 델보라는 이 작가는 늘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수용소의 극단적인 삶이 마치 진짜 행복을 주는 삶처럼 착각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인생이 망가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중간지대로 이동을 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숙고하게 되었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진짜 차려주신 밥상일까? 수용소의 극단적 삶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우정이 차려지는 이 밥상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편 23편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밥상일까? 아니면 무료하기 짝이 없지만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차려주시는 밥상일까? 여러분 어떤 밥상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일 것 같아요? 날마다 기적과 행복과 감격이 넘치는 삶일까요? 평범하게 짝이 없는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밥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예요. 여러분 매 주일날 예배 나오셔도 별것 없어요. 듣던 말씀 또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비밀이에요. 믿으십니까? 늘 격한 감동만 추구한 사람들 임영웅 콘서트도 1년에 한두 번 가야 재밌지 계속 딱 쫓아내봐요. 그 중독돼요. 큰일 나요. 일상의 삶이 맛이 없게 돼요. 그래도 가끔씩은 다녀오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 중독되면 안 돼. 그건 환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고 다윗에게 차려주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그 밥상은 어떤 밥상입니까? 일상의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뿌린 대로 즉각적으로 거두는 열매는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건강한 삶, 감사가 넘치는 삶, 그건 저절로 주어지는 풍미가 아닙니다. 이것과 저것을 잘 아우른 다음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차려주신 일상의 밥상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까지 바울에게는 무엇이 소요됐습니까?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그 자리를 잘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어떤 분은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4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과 안토니오 요새 사이에서 설교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좋은 것에 이미 들어가서 인생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것이 좀 좋아 보일지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음식을 시킬 때 보면 그런 것이 보여요. 짜장면과 짬뽕 두 파로 나뉘지 않습니까? 짜장면 시킨 사람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그날따라 짬뽕이 또 이상하게 먹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쪽으로 가도 별것 없어요. 일상은 지루한 거예요. 근데 그 지루함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뿌린 대로 즉각적으로 거두는 열매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나에게는 무슨 기쁨의 열매가 있을까? 과연 나에게도 기쁨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격하고 환상적이고 누가 봐도 흥분되는 그런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평범하게 짝이 없는 일상의 식탁에 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